오늘의 10분 말씀 역대하 30장 13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전 본문에 이어 남유다 히스기야 왕이 무교조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선대왕 솔로몬 왕이 성전 봉헌식 이후 남유다의 타락을 시작으로 성전 안에서 사라져가는 예배를 제사를 다시 살리고 회복시키는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스라엘의 첫째 달 6월절이 시작하는 달에 성전 안에 우상들을 청소하고 성전 청결 의식을 갖다 보니 정작 6월절 시기를 놓치게 되어 민수기 말씀을 붙잡고 6월절을 드리는 것이 그 마음이 더 중요함을 판단되므로 6월달을 지켜야 되는 그 첫째 달이 아닌 그 다음 달 둘째 달에 6월절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6월절 안에는 무교절이 있는데요. 6월절이 시작이 되면 7일 동안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은 음식만 먹게 됩니다. 바로 이 7일이 무교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무교절의 의미를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각자가 고민해 보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눈으로는 아시죠, 여러분들? 귀로는 저와 함께 본문을 관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큰 스토리는요, 무교절 기간 중에 일어나는 청결과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엉뚱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최근에 장기간 동안 샤워를 안 하셨더라면 얼마 동안 안 해보셨나요? 가끔 몇몇 아이들은 샤워하는 것을, 씻는 것을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최소 보편적인 사람들은 최소 이틀이나 3일에 한 번 정도는 샤워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약 일주일 이상 2, 3주 동안 한 달 동안 샤워를 안 한다면, 몸을 안 씻는다면 우리 몸에는 보이지 않는 균들이 번식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샤워를 하지 않고 지내다가 병든 사람들도 나오게 되고요. 영적인 샤워를 위해 예루살렘 도성관을 구석구석 찾아다니며 우상들을 제거하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보시면 6월절이 시작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6월절 첫 행사인 무교절을 지키기 위해 북이스라엘에서부터도 오게 되고 남유다 주변에서도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이게 됩니다. 모인 사람들 중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의 삶 동안에 한 번도 무교절을 지켜보지 못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역사를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칸 왕이었죠. 아하스 왕이 다스렸던 16년간과 또 그 할아버지 왕 요담 왕도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한 점을 고려해 보면 그 두 왕의 왕권기가 32년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남유다에 제사다운 제사가 없었던 것이 최소 32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도 6월절이라는 절기를 처음으로 드리러 온 것이고, 분명히 할아버지 세대들이 흥분하여서 자녀 세대들에게 그들이 경험한 6월절을 이야기하며 성전에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교절 전에 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집 안에 있는 모든 이스트, 즉 누룩을 찾아 누룩들이 들어간 곡물들을 모아서 일제히 함께 태워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교절 시작 전에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행사입니다. 우리 삶에 이스트처럼 부풀 수 있는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들은 다시 한번 이스트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안에 있는 미처 그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제거하지 못한 우상들을 말끔하게 처리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부끄러운 마음으로 제사 의식을, 어린 양을 죽여 피 흘림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동안 그들이 매해 절기마다 했어야 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의무를 못한 것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의 표현으로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너무 오랜만에 묵상하다 보면 이런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너무 오랜만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다 보니 제사 전에 청결 의식을 해야 됨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과 18절을 보면 성결하게 하였으나로 시작을 하면서 18절 시작에 북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성결 의식을 모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음으로 그 절기에 참여하여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히스기야 왕이 19절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19절의 기도의 시작이요. 결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드리고자 결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왔지만 이어서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이들이 안 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요. 몰라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를 사여 주옵소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0절에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결 의식 없이 어린 양을 먹은 자들을 고쳐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들은 무교절의 행사로 7일 동안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으로 기쁨의 시간을 지냅니다. 이들이 지킨 무교절은 솔로몬 성전 봉헌식 이후 어찌 보면 다시 느끼는 성전 기능의 회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랜만에 어떻게 보면 그 삶에 처음으로 드려지는 그 유월절에 크게 즐거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아마도 그동안 그들이 부르지 않았던 잊혀진 가사와 찬양들이 몸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간 그들이 잃어버렸던 감격을 다시 되찾은 순간일 것입니다. 이런 감격을 되찾을 때 히스기야 왕은 이 일에 정말 유월절에 많은 준비를 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로하였다라고 22절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들의 수고를 인정해 주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높여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한 제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칭찬받는 자들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록 너무 오랜만에 드린 제사라 법도를 몰라 성결 의식 없이 먹었던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의 용서와 고침을 경험받고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축제로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7일은 너무나도 빨리 갔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들이 기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면요. 오늘 결의하여서 오전에 드린 주일 예배 정말 우리가 예전에 드렸던 오후 예배도 있었던 것처럼 우리 한 번 더 예배를 드립시다.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하셨다 하실지라도 우리 찬양하고 점심 먹고 나서 다시 한번 예배 드립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나중에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했을 때에 영원한 기쁨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연장된 무교절 7일에는요. 히스기야 왕을 비롯하여서 방백들, 리더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을 백성들에게 주므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과 26절에 즐거워하였고 큰 기쁨이 있었다를 반복하며 기쁨의 축제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죄짓지 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우리에게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예로 어느 누구도 어린아이들에게 건강의 이유로 담배나 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어 가면서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마음껏 술과 담배를 허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른이라 된다 할지라도 어린에게도 안 좋고 어른에게도 담배와 술은 백해무익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들이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고 그 소망을 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부터 나만의 이득을 위해 죄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로 인해 내가 얻어지는 유익이 있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죄는 우리를 망가뜨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무교절을 이야기를 통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삶에 매일 드려지는 무교절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내 죄를 깨닫고 내가 행할 길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삶에는 공동체의 무교절이 있어야 합니다. 주일이 될 수 있겠지요. 공동체 안에 있는 죄를 함께 깨닫고 함께 그것을 청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무교절 안에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라 우리에게 이득이 되고 우리에게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무교절의 마음으로 부끄러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되 그 무교절의 청결 과정을 통해 기쁨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